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실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책에서 읽었던 건데, 어느 한 할아버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주중에 선교사에게 보낼 물품을 정리하는데 꼭 봉사하러 와주시라. 근데 원래 이분은 그런 거 잘 안 나가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보낼 물품을 박스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여러 개를 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끝나가 보니까 다 물건을 보내고 났는데 새로 맞춘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박스 중에 하나에 들어간 것 같아.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러니까 안 온다니까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내가 딴 일도 아니고 교회 봉사로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새 안경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대요. 그래 그 후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분이 어떻게 그날은 또 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작년에 보내준 이 교회의 물품에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안경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쓴 안경이 있는데 중국 공안들, 이 경찰들을 공안이라고 그래요. 이 공안들이 한 번씩 잡습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근데 이 공안들을 피해서 도망가다 그만 오래된 안경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박살이 나서 그나마 돈도 없고 또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은 오지라서 돈이 있어도 안경을 맞추지 못하는데 자기는 안경을 안 쓰면 거의 안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서 선교 물품을 보내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었는데 그 위에 딱 안경이 하나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깜짝 놀랐죠. 새 안경이야. 써보니까 도수도 딱 맞아.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감사했답니다. 내가 이곳 오지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안경 없어진 것도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새 안경을 맞춰서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 도수까지 알았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저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보낸 거를 아마 착각하신 것 같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쪽 구석의 할아버지는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자기는 안 나오던 봉사에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필 안경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경을 억지로 떨어뜨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로 떨어뜨린 안경인데 하나님은 그 안경을 그렇게 역사하셔서 중국 오지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안경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회개하면서 감사했다고. 제가 그냥 그 글을 오래전에 읽고 얼마나 제가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어떻게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적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차마 말은 모르지만 있죠.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난 후에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굶고 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이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도 이 기쁨의 믿음을 누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그런 바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아마 없었겠지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 속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편지들 속에 보면 한 번씩 그런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이 7절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우리 왜 손톱 밑에 가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시 들어간 거 있죠? 네. 그런 가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가시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탱자나무 그 가시 아세요? 요즘 탱자나무를 모르는 분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엄청, 특히나 유럽 지역에 있는 이 가시는 5 내지 7cm 가시인데, 예수님이 이 면류관 이렇게 쓴 거 있죠?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그걸로 그런 가시,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걸로 이 관을 만들어서 확 눌러 씌운 그런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의 병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큰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찔러대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 마귀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병과 연약함을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그 표현을, 육체의 그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메신저로, 사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1절부터 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사탄의 사자로 주신 것은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은사와 계시들이 큰데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이러다가 자칫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혹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1절로 6절을 꼭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왔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셋째 하늘이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옛날이니까 그렇겠지. 사도 바울 같은 당대 지성인이 이런 거짓말 쓰지 않습니다. 그 셋째 하늘의 신비를 보았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기해야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데 빠질까 봐 내가 그냥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계시와 은사를 받은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에 하나님 앞에 큰 은사로 쓰임 받다가 이단으로 떨어진 데가 많아요. 요 교회 앞에 흰 건물, 그 신앙촌입니다. 천부교. 박태선 씨라고 한때 장로였어요. 저희 할머님이 그 박태선 장로 그 집회에 그때는 많이 갔어요.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갔더니 정말 기도 안에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가짜들도 많은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감람주가 됐어.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 천부교라는 거예요. 지옥의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알고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인간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요즘에 팬들 여러분 아시죠? 그 무슨 우석인가 뭐 없고 뛰어인가 뭐 거기서 왜 젊은 친구가 확 떠가지고 공항에 나오는데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참 사람은 그런 거다. 떠받들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은 그 자기 몸을 찌르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바울의 이 육체의 그 굵은 가시 같은 그 고통의 병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병입니다. 안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이 눈이 완전히 안 보였던 거 아시죠? 갑자기 안 보여. 며칠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그 눈이 감겼다가 떠질 때 아마 그 후로 해서 아마 안질이 계속 있지 않았나, 그렇게 교회 역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년에는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심한 거예요. 또 하나는 간질이었다고 그렇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간질이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는 심한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 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로마에서부터 서신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가,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신령한 지혜로 쓴 편지들에서 나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큰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수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정작 자기 몸의 병은 못 고쳐가지고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뭐 사람 고친다는 거 헛소문이었나? 아유, 그래도 저 사람도 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두겠지 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편지도 직접 못 쓰고 말로 하면 받아쓰기 하고, 그래서 어떤 편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직접 큰 글자로 쓰는 걸 봐라. 이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다. 눈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쓰는 거예요. 설교나 전도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비록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몸의 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그게 너무 힘들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은 주님께 자기 몸의 이 약함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한 번 했는데 또 안 고쳐주시고 또 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마지막 3번째 기도에 주셨는지 아니면 첫 번째부터 주셨는데 바울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못 깨닫들어 가지고 계속 2번, 3번 주시니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니까 그렇지,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목숨 맞춰 전도하는 바울 같은 심정이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예상 밖으로 섭섭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는 은혜가 충분하다. 너 그 상태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너 병 굳이 고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그냥 그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 바울이 뭐 자기 좋자고 자기 편하자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바쳐 복음 전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고, 이런 몸으로 전도하다 쓰러지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주님의 이름이 깎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알면서도 3번씩이나 기도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제 짐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심되고 섭섭했을까. 안경 하나 가지고도 자기 실수로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비슷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 주님의 응답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내 병을 안 고치시는 이유가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완벽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바로 뒤에 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나도 내 약함을 이제부터는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그 응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자랑, 내 약한 것을 오히려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을 때는 아이고 좋은 말이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경우를 겪어보세요. 원망스럽습니다. 섭섭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을 아셨고,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다른 편지에 쓰기를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나 이런 것에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 나 봐라 얼마나 눈이 안질이 안 좋은지 뭐 이런 거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은 더 이상 자기의 약한 모습, 자기가 없고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의 눈에 내 기준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연약함이나 내 삶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게 빌립보서에 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 찌르는 가시가 힘들고 괴롭게 할 때마다 이건 주님이 더 완벽히 역사하시려는 기회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그 삶의 열매의 모습을 나중에 이 고린도 전후서가 앞에 쓴 편지거든요. 몇 년 뒤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간증처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80년대부터 그냥 이게 막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한테 막 교회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또 부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니, 어떤 능력이에요? 견뎌내고 이겨낼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능력 있고 강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한국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그 많은 성도들과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막 아프리카로 막 수십억씩 막 보내고 수백억씩 보내면서, 다 귀한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유, 저 교회쯤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몇만 명이고 헌금들이 막 1년에 막 수백억씩이니까 아유, 그러니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고 하는 교회의 결과를 놓고 누가 나타납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와 인간적인 힘과 능력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빨리 돌아서고 빨리 회복해야 될 믿음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가 이게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은 우리는 싹 사라지고 주님만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보게 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세상의 대통령도 아니고 시의원만 돼도 얼마나 권세를 잡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지, 참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부로 못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업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엄청난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아무리 그냥 떠받들고 키워도 결국은 지 결혼해가지고 지네들이 잘 사는 거 그게 전부로 알고,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뭐 그래도 내 자식 잘 사니까 하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잘못 키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이 어떤 행복함으로 살든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신 부모의 귀함을 아는 이런 자녀를 키우는 게 제대로 자식 잘 키우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들에겐 더욱더 그런 아이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녀들로 키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아니, 저는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 말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말려도 또 들을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하시고 같이
이 길로 나갑시다. 아멘. 저도 제 자식이 아직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입으로 잔소리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분명한 증거로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중심을 꺾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들을 뒤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자는데 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혹시 없으셨으면, 혹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으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간증 앞에 우리도 한번 그런 인생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 사이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약한 사람을 알아서 그냥 척척척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처럼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어떻게든지, 정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대로 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바울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사랑하는 여러분의 없는 것들을 통해서 강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없는 거 많고 저도 없고 약한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재정적인 물질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특별헌금은 여러분 앞에 또 헌금 거두려고,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약함과 부족함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이시거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특별헌금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표징을 구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는 경험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에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해도,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려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목사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는 또 그런 걸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럴 때라도 좀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방향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내 약함을 통해,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넘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부부가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상황은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평생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큰 건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 평생 잘 해라, 이런 말 들었어요. 여러분 뭐 아직 50대 초반인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아내에게 툭 튀어나왔대요. 나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확신을 하세요. 집사님,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니 그런 일 왔으면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장 낫게 해주실 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계기로 내가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부터가 이미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그걸 느끼고 알았는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도 인생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이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바울의 간증이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고 퐁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어느 한때 여러분 가슴에 정말 그런가 싶거든 그 말씀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그 문제, 그 고민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같은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더욱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막 특별기도 드리고 이럴수록 섭섭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요즘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기도 한번 이렇게 처음에 쫙 했다가 바로 응답이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는구나. 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섭하고 실망되고 에이 뭐 믿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저도 다 압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기막힌 그 성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것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요. 너 조용히 주 앞에 나가 네 마음을 확 뒤집어서 탈탈탈 쏟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 섭섭했던 거, 원망스러운 거, 하나님에 의심했던 거, 좋았던 거, 기쁜 거 다 쏟아놓는 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면 저도 이렇게 목사 안 사고 저는 세탁소 미국서 해가지고 크게 됐을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연약 하나마 믿어주고 안 믿어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에 불처럼 타오를 때 하나님이 그 순종에 역사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이 아쉬울 것 없는 시대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애태우고 힘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걸 함께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